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교의 선택자들에 비해서 우리들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우리들에게는 좀 문제라는 표현은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의 그 목회자들, 신부님들, 스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느끼는 건데, 뭐 제가 조크로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도 제 부류가 이렇게 모이면 그래도 제일 절제를 잘하는 게 목사다. 많은 분들이 신부님하고 스님들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상당히 성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만나보면은 목사님들이 제일 절제한 성스러운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멀고 마누라는 가깝기 때문에 네, 사모님들이 잘 조정을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결국 목회를 하지만 집안의 가장이라는 그런 역할들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하나의 또 가능성이 지지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실 텐데, 이번 총회 때 보고된 사항들을 보면 교인들은 줄었는데 목회자는 더 늘었다라는 보고들이 각 교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유지하기 더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고, 교회를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오늘 그 조사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텐데, 첫 번째는 설문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5명 신층 인터뷰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목회자 겸직 설문조사는요, 목회자 904명이 응답을 해줬고, 조사 방법은 목회하시나 그리고 생명의상 플러스 독자들, 목회자를 상대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 그 목회사의 연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하고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하면서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보통 이런 조사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응답을 잘 안 하는데 900명씩이나 응답을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놀랐습니다. 네, 보통은 목회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한 300명 정도가 되면 유효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수 집단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900명 돼서 저희들이 한 300명 정도 목표를 했다가 900명이나 왔기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하면서 분노했어야 했던, 좀 핫이슈였던 거죠. 왜 이런 얘기가 거론이 안 되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많이들 차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중직을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참여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한 9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평균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귀화가 받는 월 사례비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표현을 물어봤는데, 80만원 미만이 16%, 80에서 120만원이 14%, 120만원에서 180만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22.7%, 180에서 20에 50만원이 18.9%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받는 사람들도 15%나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표를 보면 결국 그 180만원 이하로 대답을 하신 분들이 66.7% 이렇게 되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쳐보면은 250만원까지가 아마 그 최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걸 봤을 때 이제 생활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보면은 4인 가족 그 보건복지부가 정하고 있는 최대 생계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63만원인데 약 66.7%, 그러니까 180만원 미만이라고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66.7%가 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그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약 6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정한 최저 생계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뭐 파산을 했거나 이랬을 경우에 법원에서 이 정도 월급에서 다 차압을 해갈 거 아닙니까? 근데 4인 가족이면 이 정도는 남겨놓고 더 버는 것만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 가족 꾸리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보호 수준인데, 그 정도까지 치면 85.6%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 교회가 8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결국 교회가 그 목회자 한 명 생계 유지도 안 될 만한 교회들이 80%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목회자 겸직에 대한 의식을 물어봤는데요. 적극 찬성한다가 21.5%, 찬성한다가 52.4%, 반대한다가 29.9%, 적극 반대한다가 3.2%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73.9%, 74% 대 26%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적극 찬성한다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의지가 정확하다라는 거죠. 적극 반대한다는 3.2%밖에 안 된 걸 보면 이러한 결과들을 좀 더 의식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찬반 의견 교단별로 물어봤더니 유일하게 고신교단 목회자들이 반대한다가 더 많았습니다. 유일한 상황이고요. 합동교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보수적이지만 여기도 보면은 61대 139 이제 명수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약 200 정도로 차이날 정도로 오히려 겸직하는 걸 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합 같은 경우는 뭐 월등히 겸직을 찬성하는 쪽이 월등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찬반 의견 연령별로 보면은 60대, 제가 오타를 냈네요. 60대 이상에서만 반대 의견이 높습니다.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찬성한다 하시는 분보다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50대가 51.9%, 40대가 58%, 그 다음에 20대 같은 경우는 92.3%. 그래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직 전응이 안 된 상황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겸직을 당연시하는 그런 풍토가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 3월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이것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에 대해서 무방하다 하시는 분이 88.8%입니다. 옛날에 현모양처형 목회자 3호 교회 봉사하고 목사님 뒷바라지하고 이랬던 현모양처럼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은 목사님들 사모님이 주로 교사나 간호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목사 사모되길 좋아했는지 아니면은 목사님들이 꼬셨는지 목사로서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으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모를 좋아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경제적 이유로 목회자 겸직을 찬성하는 경우 왜 그러느냐 이유를 물어봤더니 목회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70% 정도 됐고요. 20% 정도는 시각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타 사항들이 9.2%인데 이분들은 모험을 안 하면 목회 유지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가정 형편 때문에 별수 없이 해야 된다.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 근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 하면 부업을 안 하면 목회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경제적으로 이렇게 벌지 않으면 교회 유지도 어렵고 자기 가정이 무너지니까 목회를 계속하기도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다음부터 저희들이 이제 실태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되느냐? 여기도 의심이네요. 어떤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생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특별한 소명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그러한 그 확신이 있을 때는 부업이 가능하다. 근데 저는 좀 특별하게 좀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문직일 때 가능하다. 이거는 저희가 이중직 얘기할 때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그냥 어디까지는 허용되고 어디까지 허용이 안 되는 지금 이 교계의 풍토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면서 교수하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
아니면은 뭐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그냥 괜찮다라고, 기간 목사도 그렇고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좀 더 넓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하는 복지관, 뭐 아동센터 뭐 이런 것들은 또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뭐 그냥 소위 얘기하는 이제 막 표현을 하기가 참 죄송한데 막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든지 이런 건 나쁜가 봐요. 최근에는 또 농사 짓는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 농사 짓는 걸 왜 말 안 하냐 하는 거죠. 그거 당연히 하잖아요. 그건 또 왜 겸직이라고 생각 안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겸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범위가 뭐냐에 대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재밌는 질문을 해봤는데요. 완전 자비량입니다. 교회에서 아예 안 받고 내가 벌어서 하는 목회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했는데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하는 것도 좋다. 약 50% 정도 나왔죠. 특별한 소망이나 독특한 상황에서는 할 수 있다. 47%. 그러니까 거진 100% 가까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가 돈 벌어서 하는 목회가 좋다. 소식껏 할 수도 있고 월급 받는다고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지금 보면 목사님들의 어떤 그 희망사항이 그건 것 같아요. 교회에 얼매이지 않고 차라리 내가 내 돈 벌어서 목회하는 게 좋겠다. 좀 이중적인 것 같아요. 겸직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자기들은 그냥 자기가 혼자 자비량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적인 이제 조사를 저희가 펼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실태 조사를 시작했는데 교회 사역 외에 다른 경제적인 활동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약 37.9% 그러니까 약 40% 정도가요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목회자들의 40% 정도가 담임 목사가 35.2%고 전임 사역자가 27%, 파트 사역자나 협력 목회자들은 상당히 월등히 높고요. 근데 이제 특이한 사항은 뭐냐? 전임 사역자보다 담임 목사들의 비율이 더 높다. 그러니까 어디 그 부목사로 들어간 상황에서는 오히려 월급이 나오니까 조금 안정된 상황이고 개척하신 분들이 더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봤더니 월급 안 받는 사람이고요. 80만 원 미만 이런 때는 월등히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되게 담임 목사들이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돈이 많아질수록 그 지금 하고 있는 비율이 떨어지는데요. 제가 이렇게 살펴볼 때는요, 목사님들이 최저생계비,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최저생계비만 확보가 돼도 일을 안 하려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느냐? 그 정도 유지는 게 이게 뭐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고 먹고 살 정도만 돼도 목사님들이 목회에 전념하고 싶은데 그 정도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좀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주관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주관식으로 적으라고 했는데 정말 수백 개가 나왔습니다.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건 이제 교육 쪽입니다. 심지어 이제 학원, 가외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입니다. 겸직의 애로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쪽은 오히려 적고요. 오히려 목회 사역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 이 부분도 참 눈여겨볼 부분인데 교인들은 그렇게 반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뭐 일부러 목사님 보고 우리 월급 못 드릴 테니까 나가서 일하세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목사님이 일하시는 게 좋겠다. 내지는 사모님이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로도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10층 인터뷰인데요. 5명 가지고 했는데 그 한 명만, 5명 중에 한 명만 사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교회 당국한 교회인데 80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120만 원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 대학생 자녀도 있고 고등학생 자녀도 있는데 120만 원 가지고 교육비도 안 돼서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한다면
교회나 노회, 뭐 지방에 이런 데서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살 수 없다는 걸 알긴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대책을 이야기한다든가 논의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왜 겸직을 하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정이 무너지니까. 물론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먼저 세워야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선다? 저는 그것은 반대입니다. 저는 참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 가장으로서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질문을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들이 자기가 먼저는 안 하시더라고요. 사모님들 먼저 시킵니다. 일을. 그러다가 사모님들이 그 일하다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제 사모님들 역시 마찬가지인데 젊은 사모님들은 좀 다르길지 몰라도 나이 드신 사모님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직업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나이 드신 분들 하시는 여성분들이 식당 보조, 주방 이런 거 하시는데 심지어 이제 파출부, 가정부 이런 거. 아까 얘기했던 그 120만 원 받는다는 그 목사님 같은 경우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왜 겸직을 마음을 딱 붙였느냐. 사모가 일 나가는 것까지 내가 봤는데 남의 집 파출부 한다고 나간다고 할 때는 자기가 가장 남편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시작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직업을 이렇게 물어봤더니 택배 하차 하신다는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과외교사하고요. 5분이신데 이제 직업이 다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한약 관리, 밤새워 한약 다리는 일, NGO 사무장 하시는 분도 있었고, 문화센터 하시는 분도 있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전기기사, 학원 운영, 퀵서비스, 우유, 녹즙 배달. 5명이서 한 직업이 이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 정규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하고요. 그리고 교인들 눈에 띌까봐, 교단 눈에 띌까봐 밤새 하는 일들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허락될 때까지 하다가 또 쉬었다가 다른 직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제일 힘든 게 파타임은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택배 하차라는 거예요. 그냥 택배 나눠주는 게 아니고 중간 지점에서 이제 물건 내리고 하는 거죠. 컨테이너 벨트에서 짐이 계속 나오는 걸 쉬지 않고 밤새워 내려야 되고 날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몸 버리실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뭐 아니면 과외교사나 뭐 한약관리 정도는 좀 쉬운 편이고요. NGO 사무장 저는 권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분은 이제 통일 관련된 NGO 사무장을 하셨는데 자기 스스로도 의미를 찾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들 대부분 뭐 사무 능력은 다 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가능하고 하셔서 오히려 상당히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지역공동체운동 차원에서도 NGO 사무장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교회 입장에서는 공간이 있으니까 NGO 사무실로 내주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저는 좀 괜찮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퀵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도 괜찮으시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말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그래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뭐냐 하면 이분이 일을 해보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교인들 헌금 내라고 말했던 걸 회개했습니다. 그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렇게 내가 쉽게 헌금 내라고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다라는 것이죠. 얘기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 직장생활 하시면서 내가 목사라고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와서 상담도 하고 오히려 목회적인 자부심을 벌써 찾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좀 재밌게 들었던 분들은
한 단 건너서 주는 것 같은데 학교 보안관 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왜 지키는 분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하시는데 본인이 그 일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일을 한다라고 밝혔더니 나중에 이제 친해지면서 선생님들이 와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에 있을 때는 교인이 없어가지고 이런 목회적인 활동이라는 걸 못해가지고 자괴감이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그런 데서 오히려 그 상담도 해주고요, 기도도 해주고 이런 가운데 오히려 자기가 그 자부심을 좀 갖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저는 큰 교회 수원고라는 겸직이 낫다.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살 길을 찾는 게 방법은 뭐냐? 큰 교회 가서 후원 요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잘 되지도 않는데 거기 가가지고 후원해달라고 자리 낮춰야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벌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게 목회자의 자존심을 살리고 오히려 그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 그 가운데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건데 뭐냐 하면 목사님들이 목회를 시작할 때 지금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돈 끌어다가 교회당부터 없잖아요. 교회당을 얻어가지고 간판 걸고 목회를 시작하시는데 요즘 교회 차렸다고 사람들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세를 못 내요. 그래서 지내면서 보증금을 까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다 까먹고 나면 내쫓기는 거죠. 그래서 거리에 가구 싸놓고 이제 이러고 있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카드 돌려받기 하다가 그러면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접는다라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소명이 다해서 안 돼요. 교인이 알아서 별 수 없거나 이런 게 아니고 보증금이 허락되는 데까지 목회를 하고 끝내는구나. 아, 이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증금이 목회를 허한다. 뭐 제가 이런 말까지 써놨습니다. 그럼 대안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첫째는 이제 교단들이 겸직 금지 조항을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겸직 금지 조항이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밤새 일하는 거, 뭐 몸을 써가지고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시간 파출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걸 하니까 몸도 버리고요, 그리고 위험하고요, 그리고 목사로서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못 찾는 거죠. 오히려 저는 생각하기는요, 목사님들한테 일자리를 교단이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훈련을 시키면 NGO 사무장 이런 거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니까 좀 교단이 오히려 직업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이 바로 선교적인 자리다라는 자리매김해 주는 것,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목회자 일자리 창출을 맞고요. 그 다음에 교단에서는요, 목회자의 최저 생계비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통합교단만 가능한데 이걸 좀 넓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사가 제사장이냐 이 생각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좀 구약적인 개념이지. 목사라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이제 더 말씀들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짧게 드리지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목사라는 오히려 자비랑 목회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목회 패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당 얻어놓고 교인이 안 모여가지고 그 월세 내느라 급급한 이러한 상황을 좀 벗어나서 오히려 자비랑 목회하면서 그 가운데 교인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형성이 된 다음에 교회당을 얻든지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게 옳지 않을까. 그때까지라도 목회자의 이중직은 가능하지 않을까. 오히려 격려해야 될 상황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